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실 때만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얕은 수준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곳에, 가장 우리 인간의 근원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알 때,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 르붕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찬란하고 생기 넘쳤던 예루살렘 성읍은 사라지고 적막하고 쓸쓸한 거리의 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처연한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탄의 심정으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그 슬픈 노래가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가 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열방 가운데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전에는 이렇게 찬란하고 생기 넘치는 그러한 도시였는데 이제는 적막하고 쓸쓸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탄식이죠. 여기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 말은 전에는 참으로 어여삐 여김을 받고 소중히 여김 받았던 그 존재가, 그렇죠. 공주는 정말 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존귀한 존재 아닙니까? 어여삐 여김을 받고 또 소중히 여김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채찍에 맞으면서 빨리 이만큼 일을 해내, 일하지 않으면 오늘 밥은 없어, 이런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밤에 고민 가운데 슬피 울었던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밤에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지라도 누가 함께 찾아와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면 그걸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슬프고 환난을 당했지만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버림받은 존재처럼 있을 때 그 슬픔은 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이 오늘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됐는데, 사람이 죽으면 다 죽는 것이지만 혼자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이 이렇게 혼자
인생의 죽음의 순간, 가장 인생의 지금 슬픈 순간에 아무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면 그 죽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고독사회가 된 지금 이 사회를 우리가 그냥 방관한 것이 아니라 외로움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환대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가, 이것도 우리 시대의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의 숙제라고 여겨집니다. 엄청 그런 거죠. 지금 유다 나라가 멸망을 받았고 그런 환난을 당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고 오히려 다 배반하여 원수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열국은 열방 가운데라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이 군사를 몰고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끌어갔죠. 끌어갔는데, 포로로 데려갔는데 그 열국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가는 상황에서 쉴 곳을 얻지 못한다. 이 고향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자기 고향. 그래서 타향살이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4절 보겠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읍을 다른 표현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거리가 이게 너무 적막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 절기는 이게 명절입니다. 이런 명절 때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웅성웅성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다니면서 기쁨과 이렇게 행복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막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명절을 맞이하는데도. 그 다음에 성문은 닫혀있고 제사장들도 탄식하고, 뭐 사람들이 와야지 무슨 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사람들도 아무 오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여기 보면 이제 유다 나라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그 유다 백성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공고하게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만일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러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막으시고 또 다른 계략으로 그것을 와해시키면 아마 유다 나라는 굳건하게 지켜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의 죄악이 큼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그 방어 장치를 풀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추구하는 그 우상 숭배, 그 신에 가서 한번 구해봐라. 이 재난의 상황을 그 우상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가? 왜냐하면 그걸 때로는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한번 풀어버리자 한순간에 그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게 돼버린 것입니다. 5절 끝에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6절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누가 기억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정확하고 또 쓸쓸하게 되어져 버린 이 거리를 볼 때,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옛날에 그 이 성읍에 웃음꽃이 피고 즐거운 일이 많았고 사람들이 기뻐하며 행복했던 그 날들을 추억했다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7절 하반절,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 다음 8절에서 11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인즉슨,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9절에 나와 있고, 또 여호와여, 나는 빛이 나오니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11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지은 죄가 많음으로 이런 환난과 슬픔을 당하게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당신뿐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분도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빛이 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소중한 교훈을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하나는 피조물인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그래도 피조물인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나아가 여호와여, 나의 의지할 분은, 나의 소망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빛이 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나를 돌보시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없는 때는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살 길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을 때, 이게 좋아도 어려워도 또 잘 될 때도 힘들 때도 이게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혹시 우리가 잘못하여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주여, 나는 비천한 자오니 내가 누구를 통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인생을 살려주고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떼고 그냥 호흡이 끊어지면 다 사라질 존재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요, 나의 방패요, 나의 도움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망이 먹구름이 밀려오듯이 밀려와도 다른 길이 다 막히고 100가지가 다 막혀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신다면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 살수록,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더 깊이 깨닫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100% 아니 1000% 10,000%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짜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을 섬길 수 있는 참 백성이 돼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의 희망이 없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피조물인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계속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은혜 베풀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계속 가는데 축복하실 수는 없어요. 한두 번은, 몇 번은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죄를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시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그 깨닫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것이 괴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지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십니다. 그러면 피조물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전에 누렸던 건강, 행복, 즐거움, 모든 것은 한순간에 마치 그 장조에서 단조로 바뀌듯이, 마치 화창한 봄날이 먹구름이 밀려오는 그런 여름날의 비오는로 바뀌는 것처럼 삶의 환경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 우리가 커피 한 잔에 여유를 갖는 것들, 또 우리가 이게 추어탕 한 그릇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몸이 아프면 이것도 못 먹습니다. 암을 치료하신 분들이 보니까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데, 그걸 치료하려면, 건강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데 이게 입이 안 마신다는데, 입맛이 이게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눈에 펼쳐지는 가을날의 아름다운 풍경들, 가을날의 아름다운 풍경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렇게 익은 벼이삭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애들이 왕하고 울고 우리 앞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엄마랑 막 이렇게 서로 자기 뭐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노인들만 남는 시대가 되어버리면 그것도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썼던 서강대학교의 장영희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수필집을 많이 썼는데, 참 젊을 때 제가 많이 읽었는데요, 그분이 암으로 투병생활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썼던 그 글 속에 한 번은 TV에서 어떤 분이 상추쌈을 입에 터지도록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맛있게 먹는 모습을 이렇게 TV에서 보면서 정말 부럽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암 투병 중에 있기 때문에 밥맛이 없어가지고 그런 아무것도 이렇게 먹을 의욕도 없는데 저렇게 입이 터지도록 상추를 탁 넣어가지고 먹었는데 부럽다. 나도 건강하게 태어나면 꼭 저렇게 상추쌈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입이 터지도록 상추쌈을 내서 넣어서 이렇게 먹는 거, 그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입맛이 있어야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10억, 100억 있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글을 읽다가 보면, 책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보면 이게 가물가물합니다. 이 글씨가. 젊은 날에는 글을 읽을 때 전혀 어려움 없었어요. 읽고 싶은 그런 성경 말씀, 책을 마음대로 읽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물가물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눈이 이렇게 시력이 약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마음껏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건강하게 잘 보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겠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지영표 성도님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저를 만나게 됐는데, 지금 이 콩팥에 이렇게 암이 있어서 이런 치료받는 중에 있습니다. 콩팥에 여러분 신장에 암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치료 과정들이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게 지금 수술을 했는데 이게 그냥 집에서만 누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계속 누워 있어서 나가면 안 된다고. 근데 그분이 원래는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참 좋아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 목사님 여기 좋은 경치 있는데 가서 제가 주어차 한 그릇 살 테니까 오십시오 해가지고 꼭 그러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콩팥암으로 이렇게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기 전인데 힘든 상황에서 여기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을 걷고 싶어가지고 주변의 경치도 보고 싶어서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저를 본 겁니다. 근데 몸에 보니까 이 몸 안에 이렇게 피주머니를 차고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치유함이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만 바랄 뿐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환난을 겪게 되더라도 피조물인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천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살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